오늘은 앞서 말한 것처럼 2022년의 6월 마지막 주입니다. 6개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인데요. 오늘은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고 내일은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상반기를 생각해 볼 때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죠. 어제 김혜영 권사님 이사하셨다는 얘기 들으면서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에 분양받았다고 한 지가 3년 전 그때쯤인 것 같은데, 그때는 아파트가 지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분양을 받은 거지. 근데 언제 그게 지어지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고 입주하고 그러니까 분양을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그렇지만 언제 저게 이루어지겠나 했는데 어제 들어갔대요. 잊지 말자 6.25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와. 정말 시간이라는 건 참 빠르구나. 우리도 2022년 송부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덧 6개월이 흘렀죠. 여러분 6개월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 주보에 아마 감사 기도와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쓸 수 있도록 용지를 가져왔죠. 다음 주에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감사와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잘 적어보십시오. 그런데 한쪽으로 보면 6개월 동안 감사할 것도 참 많이 있지만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6개월이 참 힘들었던 시간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감사한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우리를 덮치기도 했고, 내가 잘못된 결정들을 했기 때문에 얻은 그런 아픔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한 그런 슬픔과 그런 고난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고난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천적 맹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어떤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어떤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태어나 보니 맹인이었던 거죠.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부모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날 때부터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2절. 표준세 번역부터 해주십시오.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2절을 자꾸 고씹어 보면 고씹어 볼수록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뭡니까? 답을 정해놨어요, 제자들이. 그죠? 뭐예요? 이 사람이 나이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눈이 먼 것은 뭐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이 2절에 대해서 우리 칼빈이 주석을 달아놓은 것을 좀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제자들은 세 가지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첫째,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궁금한 건 이 사람이 잘못한 건지, 그러니까 뱃속에서 엄마를 한 10번만 차야 하는데 한 100번 찼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졌든지,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유전의 결과로 아이가 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의 잘못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각이 유대인들의 시각이었고, 특별히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각이에요. 욥이 당하고 있었던 모든 고난의 욥기를 읽어보면 어렵다고 하지만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이걸 읽을 때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읽으면 이해가 돼요. 지자들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별로 틀린 말이 없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을 뭐라고 했을까? 잘못했다고 했지? 결국 얘기는 뭐냐면 세 친구의 얘기는 딱 하나예요. 욥이 네가 당한 고난은 네 죄 때문이야. 그런데 나 죄 없는데? 야, 넌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 회개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를 계속 변호하고 나는 죄가 없어. 새 친구는 에이 네가 몰라서 그래 임마 너 죄 졌어. 이 얘기예요. 계속 그게 계속 반복이에요. 욥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누군가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기 쉽다는 거예요. 야, 죄를 지었어 그래. 네가 지금 이렇게 아픈 거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이렇게 된 것은 그 죄의 결과야 라고 정죄하기를 쉬워요. 이게 다른 사람뿐일까요? 아니요. 나의 고난도 그래요. 내가 당하는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죄책하고 무너져요. 내가 그때 잘못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맞는 얘기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이런 고난은,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것이 두 번째 실수로 이어지죠. 그러면서 이 고난에 대한 이해심, 곧 관용하거나 이해해 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너의 죄의 결과니까 너는 이 고난을 당해도 싸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위로하고 공감하고 너 얼마나 힘드냐. 같이 울어주는 게 아니라 야 네가 이렇게 된 건 네가 잘못이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오히려 심판자의 역할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전에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 큰 잘못인데 이 고난에서 나는 아닐 거라고 하는 나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이런 너의 죄의 결과니까 너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나는 아니야 라는 게 있어요. 나는 이런 고난 당하지 않지. 우리 집은 이렇지 않을걸 라고 하는 교만함이 그 사이에 싹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예외일 거야.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있죠. 아내의 말을 듣고. 그때 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리고 그들이 먹었더니 실제로 눈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데 눈이 밝아져서 결과가 뭔지 알아요?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자기가 발가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여 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어디에도 그들이 죽었다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늙어 죽는다는데 늙어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요. 그들 눈은 밝아졌어요. 자기의 눈이 밝아진 게 무슨 눈이 밝아진 거냐면 자기가 하나님같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심판자가 됐고 선악간의 심판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죄자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수치를 봐요. 너 벌거벗었네? 나도 벌거벗었네? 아이고 부끄럽네? 그 전까지는 자기 수치와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왜? 그들의 눈은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수치와 부족한 점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눈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 따스한 시선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들은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 또한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이 다시 살지 않으면 누군가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믿음이 나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맹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맹인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잘 봐요. 마치 그 장기나 바둑 두는 사람이 훈수 두는 사람들이 다 잘 보잖아요. 말도 많고.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고 옆에 있으면 정지하기는 얼마나 쉬운데요. 야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어요. 제자들은 딱 그랬거든요. 야, 누구의 죄입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사고 당해서 자기가 눈이 뭘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누구 죄입니까? 호기심의 대상일 뿐이에요. 동정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자, 우리 개정개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개혁개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1번 자기의 죄, 2번 부모의 죄. 어떤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3번이었어요. 아니, 둘 다 아니야. 틀렸어. 죄의 결과가 아니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야. 우리는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또 말버릇이 그런 게 있어요. 아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인간을 만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 꼴을 당하나. 그게 뭐냐면 이 말 속에는 불교의 영향이긴 한데 과거 지향적이에요. 좀 더 나아가 불교의 영향은 아니라도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때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그때 학창 시절에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내가 그때 잘못된 결정을 해서 그래. 내가 좀 게을러서 그래. 내가 그 사람 말 믿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는 다 뭐였냐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걸 과거로부터 가져와요. 과거로부터. 그렇죠? 과거 지향적이에요. 과거 지향적.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뭐래요? 미래지향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에게 나타내기 위함이야. 우리는 과거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뭘 봐요?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 얼마나 다른 일이에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이 눈을 뜬다면, 예수님의 실제로 이 사람이 맹인이 눈을 떴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이 기적의 원인이 뭔지를 알고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하심으로 해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자꾸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일의 과정일 뿐이야 라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봐요? 미래지향적으로 봅시다.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이와 같이 고난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따라해 보실래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때가 시작이에요. 일본어로 요이땅 이러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께는 기회가 돼요. 우리 어머님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님이 놀라운 은사가 있거든요. 우리 어머님은 모든 찬송가를 한 곡조로 부를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제대로 된 그 교육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한글도 띄엄띄엄 읽으시고 잘 모르세요. 그런데 그분이 제일 좋아하셨던 찬송가가 그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하리까,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게 나이가 들면서 어머님의 삶을 좀 이해하면서 이해가 좀 어머니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은 죄송하지만 아버님은 저 고2 때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 계속 술 마시고 우리 어머님 때리시고 숟가락,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잠자다가 우리 엄마가 피신하라고 아빠 돌아온다고 도망가고, 그래서 막 가위로 우리 어머니 속옷 자르고 막
그 우리 집 뒤에 산속에 숨어 있다가 어머니 아빠 코 고는 소리 듣고 몰래 방에 들어가서 자고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면 물론 그분도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에서 만날 걸 믿습니다만 삶이 참 고달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삶을 좀 이해해 보다 보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엄마의 마음을 우리 어머니 마음을 위로했을까 싶어요. 천부여 의지없어. 하늘의 아버지여 의지할 곳이 없어요. 남편이라고 있어봤자 참 나에게는 짐이요. 애들은 어리고 남편은 경제력도 없고 내가 다 일해서 벌어야 하고 우리 어머님 팥집으로 일하셨고 나중에 호떡 장사 하셨거든요. 호떡 장사해서 매번 그렇게 어렵게 키웠거든요. 저희를. 그러니까 어머님의 이 찬양은 당신의 삶의 고백이 있기도 해요.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왔어요. 손 들고. 이게 뭐예요? 포기예요. 포기. 포기이며 이 포기 형상은 뭐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두 손 하늘을 향해 두 손 들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는 포기하고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십시오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천부가 하늘의 아버지가 나를 박대하시면 이 사람은 정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거의 증거가 바로 저 있잖아요. 그래도 제법 괜찮잖아요. 저희 형도 그렇고 저희 가족이 그래도 어디서 사람 노릇하는 것은 저희 어머님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100% 믿어요. 고난을 당할 때요. 고난을 볼 때 내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과거지향적 내가 그때 뭘 잘못했어 억울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일들 선하신 당신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라는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는 고난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세차게 불고 계십니까? 지난 상반기를 바라볼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섣부른 판단 때문에 또는 잘못된 결정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겁먹지 마십시오. 그 배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셨던 그 예수님의 로마서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계속 말하죠.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어떻게 보느냐 각도가 다른 거예요. 각도가 무엇을 보느냐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좀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로 가기를 정말 기도했어요. 로마로 가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세계 최강국이 로마였고 로마만 복음화하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거라고 하는 흥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만 가면 내가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가긴 갔어요. 사도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갈 줄 알았더니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어요. 268명 중에 한 명인 사람으로 끌려갔어요. 이건 하나님 내 계획이 아닌데요. 데살로니가를 걷고 그리스를 걷고 했던 것처럼 내가 바울은 걷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전도여행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니까요. 하나님 아니야. 너는 그게 필요 없어. 넌 배 타고 가는 거야. 착고에 끌려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야.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갑니다. 죄수의 몸으로 갔습니다. 갇혔습니다. 끝난 것 같죠. 그런데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책이 4권이에요. 로마의 감옥에서 서신서들을 쓰기 시작해요. 못 보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복음의 진수들을 쓰기 시작해요. 그게 성경이 됐어요. 신약 성경이 됐어요. 무려 4권이나 옥중서신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가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로마에서 썼던 거죠.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들이 도리어 너희들에게는 복음의 진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매번 평생 그의 가시와 같았던 얘기가 뭐였냐면, 사도 바울은 왜 사도 바울이야? 여러분,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에게만 맨날 사도라는 말을 붙일까요? 이거는 반대예요. 역설이에요, 역설. 12제자는 사도라고 말 안 해도 다 12사도인 줄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예수님 쟁이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길가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는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 영적 체험은 분명하지만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 것이며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꾸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가 예수를 만나봤나? 예수님이 12제자 아니잖아. 그런데 저 사람이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지가 언제 예수 믿었다고 저런 복음을 전해? 저 복음에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은 열심은 다 인정하지만 그의 교리에 대하여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시각이 있었어요. 그러니 만약 로마에 갇혔을 때도 다른 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저가 저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받아 마땅한 일이야. 12제자가 아니라는, 사도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표징이 아니겠어? 라고 하는 비아냥과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로마에서 그 감옥에서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앞에서 그는 성경을 쓰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해보면 어때요? 형제들아, 내가 병든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사업에 실패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사업에는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너희들의 손가락질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는 도움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적으로 소망적으로 살아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 당신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5절, 4절과 5절 같이 읽읍시다. 표준세 번역으로 보여주세요. 4번과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예수님은 이게 뭐예요? 낮이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당신의 사명을 이야기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앞서 말한 맹인, 어둠 속에 있는 맹인과 완전히 딱 반대된 이미지를 가지잖아요. 눈을 뜨면, 예전에 뭐 눈을 뜨세요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빛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경된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오늘 이 4절과 5절에서 알게 돼요. 나에게 사명,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나를 보내신 이분의 일,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낮 동안,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상반기에 대하여, 우리 6개월 동안의 지난 삶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시는 거야 라고 느꼈다면 이제 우리 나머지의 6개월 동안 뭘 해야 돼요?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킴이에요, 지킴이. 어떤 지킴이? 가정의 지킴이, 나는 일터의 지킴이, 교회의 지킴이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이 지역의 지킴이가 또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빛의 사명이에요, 빛의 사명.
저는 가끔 뉴스를 보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전기세 못 내가지고 뭐 동반 자살했다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알다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뉴스 영상이 쫙 가는데 거기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탈북 모녀가 그때 자살을 했었는데 거기에 성경책이 딱 붙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뉴스를 보다가. 저분도 교회 다니셨는데. 야, 제가 돌보지 못했다는, 만약에 내가 그 교회 목회자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책망받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영어로 설교하셨고 저는 알아들었어요. 밑에 자막이 떴기 때문에. 그렇죠. 자막에 짧은 설교였는데 제가 너무 그 인상이 너무 깊어서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짧은 제목의 설교였는데 내용은 그거였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행복하죠. 어떤 누군가는 이런 행복감을 해변가에서 나의 은퇴 이후에도 해변가에서 이렇게 조개를 모으며 예쁜 조개들 쫙 모아 놓을 수 있대요. 또 어떤 누군가는 그때의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아들과 살고 과부들과 살고 또 빈민들과 살고 그러면서 사명을 어쨌든 빛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조개 껍데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조개 껍질을 모았습니다 라고 드리는 삶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지난주에 우리 최순희 원사님이 산딸기 따져가지고 막 손에 막 보여주잖아요. 교인들을 위한 헌신. 저희 아내도 보면 손에 기름 막 이렇게 튄 게 있어요. 왜냐면 그게 뭐예요? 가족을 위한 아내의 흔적이잖아요.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자녀들을 위한 흔적, 또는 누군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얻는 허리의 디스크, 누군가는 족저근막염, 질병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조개 껍질을 올릴 수 있고 누군가는 자기의 상처와 아픔 그런에도 불구하고 영광된 흔적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보실 때 어떤 것을 더 흡족히 여기시고 상을 내리시겠는가? 대충 이런 설교였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조개 껍질을 얻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맛있는 것을 드시는 것, 휴가를 보내는 것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수만 가지의 자연을 누리는 것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때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에 갇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맹인의 눈을 밝혀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의 모든 것이 컵이라고 하는 건 목적이 있고 마이크라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목적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어찌 목적이 없이 목표가 없이 우리를 우연히 놓아왔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시작은 자기의 직분에 맞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학생은 공부라고 하는 직분이고요. 직장인은 자기 기업에서 성실이라고 하는 의무를 가지게 있고요.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부모, 아버지, 아내 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됨과 다음이에요. 되어짐이에요, 되어짐. 이건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 되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근데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움이에요, 다움. 그리스도인 다움, 엄마 다움, 성도 다움, 목사 다움.
이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정죄하지 마십시다.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인 것이 아닙니다. 과거지향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히려 미래지향적으로 보십시오.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그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들, 내가 어디에든 지킴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삶의 사명에 대하여 깨어 있으며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굽이치는 길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